5절 말씀 중간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눌 바로 그 곳에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 바로 그곳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겠죠. 왜냐하면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는 내가 유다를 보호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예루살렘을 보호한다는 것이죠. 올바르게 믿는 믿음의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 곳, 주님을 섬기는 주님께서 강림하여 함께 하시는 성전이 있는 그곳을 보호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모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모든 믿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역하며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올바른 믿음을 지키고 올바르게 주님을 섬기며 올바르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장소,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호의 대상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교인이라고 이름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보호하리라, 이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었던 자를 보호하리라, 아니고 구원하자가 아니고 믿는 자를, 주님께서 오실 때 그때 믿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하고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고 몸된 교회를 망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보호할 것이다. 어떻게 보호해 주실 것인가? 보호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진정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이 세상 살아간 동안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로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싸운다 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뜨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언덕에서 싸우신다. 어떻게 여호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보호를 받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성, 시온산에 여호와께서 친히 강림하신다는 거죠. 그냥 여호와가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싸워주신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보호는 말로만 하는 보호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보호가 아니라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그러한 보호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와서 바로 눈앞에 보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며 부르짖을 때 모세가 당당하게 외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출애굽기 14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병거 바퀴를 벗겨서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애굽 군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자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리고 그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면서 한 말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바로 이들의 그 조상들이 바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니면서 광야에서 다 죽음에 이르렀던 바로 그들의 선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야단할 때 일어났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대장부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고 여호와가 왜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곳으로 이끌어냈는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야단 났댔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바로 그들의 후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인데 너희 조상처럼 두려워하여서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약속을 저버리고 망령되이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호사밧과 모든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놀라운 약속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대신하여 싸워주심으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싸우지 않고 승리했다는 거죠. 그냥 싸우지 않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사흘 동안 재물을 거두어 드릴 정도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브라가 골짜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싸워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가 보호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자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보호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호합니까? 첫째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함같이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함 같은 보호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날개를 덮어서 보호한다는 거죠.
비가 올 때 또는 뜨거운 햇빛이 비칠 때에 바로 어미가 그 새끼들을 그 위에 앉아서 날개로 덮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낮에 해나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없이 하나님께 주무시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는 날개는 어떤 날개입니까? 날아간다는 거죠. 이 새들 보면은 요즘은 이제 새들 많이 옛날만큼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 어렸을 땐 새들이 사방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새들 보면 말이죠. 둥지가 여기에 있으면은 여기에서 날로 올라가지 않아요. 저만큼 걸어가서 저기에서 날로 올라갑니다. 또 다른 놈이 가까이 오면은 이 어미가 힘 없는 것처럼 슬슬슬 날뭐 곧 잡힐 것처럼 그 날아가요. 그러면 그 잡힐 것 같으니까 그 어미를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면 둥지에 있는 새끼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세 번째 날개는 어떤 날개인가? 날개를 휘두른다는 뜻입니다. 몸으로 부딪히는 거죠. 어렸을 때 산에 가서 이 새끼를 이 둥지를 몇 번 이렇게 휘변 적이 있는데 가면 말이죠. 그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래도 요만한 새보다는 훨씬 크잖아요. 그런데 이 새 어미가 와서 막 부딪혀요. 막 부딪혀요. 겁도 없이 막 왜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낮에 해 밤에 달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권능의 날개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무도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다른 곳으로 다 물리쳐 가게 하는 것이죠. 이와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때 어땠습니까?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저들의 눈을 감아서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보지 못하고 엘리사가 인도하는 대로 사마리아 성 중간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날개를 치면서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는 거죠. 모든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직접 부딪히면서 싸워주신다는 것. 이렇게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이사야 8장 8절에 보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셔서 펴는 날개가 그 땅에 가득하여다. 항상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암탉의 날개를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모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있었지만은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것을 싫어했다는 거죠. 날개의 보호를 거역하고 날개를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날개 덮어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두 번째는 호위하며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호위하며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절에 그것을 호위하며 호위하며 이 호위한다는 것은 울타리를 치거나 방어막을 덮어서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성벽이 되어준다는 소리죠. 울타리에 치거나 방어막을 만들어서 그것을 덮어서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 구원의 성벽을 만들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18절에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강포한 일이 없다.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과 찬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과 성문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에 대해서 보호하니까 안전하다는 것이죠. 스가랴서 2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합니다.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겠다. 불성곽이 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이 되어주심으로 아무도 택한 백성들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호위하며 보호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건지며 보호하십니다. 호위하며 건지며 그랬습니다. 이 건진다는 말은 빼앗는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출한다는 거죠. 해방시킨다는 뜻입니다. 욥기 5장 15절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나를 해치고 나를 잡아서 억누르고 해치는 자들, 나보다 더 강하지 않아요? 그 강한 자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서 나를 구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해 주었다. 사망에게 사로잡혀 있는 내게, 죄에 사로잡혀 있는 내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보여서 그들에서 나를 빼앗아서 사망에서 마귀에게서 죄악에서 나를 빼앗아서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정의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과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었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건지셔서 보호한다는 것이죠. 나를 모든 죄악에서 마귀에게서 사망에서 나를 빼앗아 구출해서 나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시금 잡힐까 걱정할 게 없지 않습니까? 나를 구출하고 난 다음에 보호해 주니까 다시 사로잡혀서 종로로 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뛰어넘어 그랬습니다. 뛰어넘어서 보호합니다. 이게서 뛰어넘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멀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바로 이 말입니다. 넘어가리니,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재앙이 그들을 뛰어넘어가서 재앙이 그들을 해치지 않도록, 멸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술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문 임방과 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칠한 자들, 그 집에는 그 문을 넘어가신다는 것이죠. 그 문을 넘어가서 멸하는 자가 그들을 멸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27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모든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애굽 왕 바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모든 그 종에 이르기까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에게까지, 처음 난 열매, 처음 난 자식들, 처음 난 모든 짐승들이 다 죽어서 죽는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넘어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신다는 것. 또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구원하여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여 보호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하리라. 구원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구하여 낸다는 뜻입니다. 건져낸다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건져내어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 내가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대로 그래서 안에서 보호해봐야 맹물에 빠져 죽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나를 물에서 건져내어서 안전한 곳에 두고 나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내가 물에 빠져서 죽을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역대하 32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 유다 왕 히스기야에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건져내었다는 소리입니다. 스가랴 8장 7절로 8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냈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때까지 세상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건져내어서 그들을 인도해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여 살게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제까지 사로잡혀 가서 그곳에서 힘들게 살아갔던 주의 모든 원수 대역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갔던 그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이제 어디로 예루살렘 가운데로 그들 인도해내어서 그곳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데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험같이 보호하시고 호위하며 보호하시고 건지며 보호하시고 뛰어넘어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여서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보호의 역사가 너무 놀랍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그에 맞추어서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들을 호위하면서 보호하시고 건지시며 보호하시고 뛰어넘어서 보호하시고 구원하며 보호하시고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에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항상 감사하며 이 보호 가운데 살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돌아오라 합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니까 돌아오라 하십니다. 어디에서부터 돌아오라 하십니까?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며 거역하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반역하여서 망령 따위 행동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그래도 이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죠. 7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어느 우상 큰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만들었던 우상을 버리면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었던 우상,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내가 즐기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만들었던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보호하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8절에 보면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용하는 자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한다 하십니까? 아수르를 멸하시고 보호한다는 거죠. 어떻게 멸하십니까? 사람의 칼로 그들을 멸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칼에 엎드러지지만은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지만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그리고 그의 장정들은 복용하는 자가 될 것이라. 복용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그 강성하던 자들을 다 사로잡아가서 노예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는 사람의 칼이 아닌 칼로 망한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멸하신다는 거죠. 망하게 하시고 그들의 장정들, 힘 있는 자들을 다 노예가 되게 하실 것이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 나와서 보호받기 위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수르의 반석은 두려움 물러가고 아수르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깃발을 보면서 놀라서 도망간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계시면서 소멸하는 불로 계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니까 원수 대적들을 다 소멸시키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그러면은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장 12절에도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선포하라고 합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로 너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노한 얼굴로 너희를 향하지 않고 용서해 줄 것이니까 배역했지만은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요엘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가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겨야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라도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하거나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에 자꾸만 취하여서 그것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것을 향하여 발길을 돌리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지 말고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보호의 약속을 믿으며 그 보호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여 보호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새가 날개치며 보호하듯이 보호하시고 호위하며 보호하시고 건지며 보호하시고 뛰어넘어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보호하신다는 이 보호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비록 내가 부족함이 많고 어리석음도 있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도 있고 내가 지금 형편이 좋지 못하고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한심하고 능력이 부족해도 그래도 나를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세상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주는 수 있는 축복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내가 비록 부족하고 어리석고 내가 무능하고 연약해도 내가 혹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기다리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봄으로써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 사흘 동안이나 거두어드리는 그 풍성한 은혜, 주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끊임없는 평안,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끊임없이 행복하고 무엇보다도 금년 약속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게 하시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있어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일깨워 주시고 약속하시며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굳게 믿으며 이제 아버지 모든 세상에 향해 가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다 떨쳐내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하여서 친히 강림하여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이끌어주시는 그 사랑의 역사를 굳게 믿으며 친히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 원합니다. 그 기적을 체험함으로 이제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항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끊임없는 승리의 기회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